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직 고난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병상에 누워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바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중한 가족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사오니, 이번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더욱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과 쉼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족들이 서로의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나 아직 태의 열매가 없어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배우고 깨닫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꿈을 위해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시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막연함이 아니라 돕는 손길과 안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하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해외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도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정치 현실은 더 분열되고 더 심각한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새로운 국정을 책임지는 당선인이나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까지 처음 국민들과 한 약속들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인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희망만 말하며 지키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일하며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 되게 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가족들,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사람의 의학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아픔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소망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개방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전같이 모이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누리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시는 사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육부 교역자, 전담 교역자, 교회 직원들, 수양관 직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찬한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오늘 주제 역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로 송사와 언쟁과 같은 다툼을 피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올바른 몸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말과 관련된 주자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비밀과 관련된 말씀인 9절, 경우에 합당한 말인 11절, 슬기로운 책망에 대한 반응인 12절, 거짓 자랑의 말인 14절, 그리고 부드러운 말의 힘을 나타내는 15절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과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행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특징적인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할 때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급하거나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흥분까지 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 커지며 그 문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의 맥락을 파악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말 가운데서 자신에게 걸리는 단어나 행동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 가운데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해가 쉽게 풀리면 관계없지만 그 오해가 깊어지면 소송으로 확대되며 큰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정개혁본은 나가서 다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읽어드렸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리브라는 단어를 소송하다, 재판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인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싸움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리는 것이나 그만 참는 것이나 사과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일이 벌어진 후에는 명확한 사실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준비하기보다는 감정에 했던 말들로 인해 패하기 더 쉽습니다.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상대방이 하는 말들 가운데, 비방하는 말들 가운데, 그리고 승소해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말들 가운데서도 대변하거나 그 과장된 말을 상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 말씀은 그러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투게 된다면 필요한 말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위로받고자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 옳다고 변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던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나갑니다. 상대방에 대한 험담과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변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들추며 더 큰 험담을 합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이 죽이 맞아서 비밀 공유로 끝난다면 그 일은 아무 일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섞여 이렇게 비방하는 말로만 채워진다면 듣는 사람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이 듣는 자가 판결을 위해, 법적 판결을 위해 듣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비밀 누설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 잘못 있을 경우는 더 가중될 처벌과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잘못된 됨됨이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다툼을 벌이는 위험한 일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렇듯 참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그리고 그런 말에 대한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감정적이지 않고 오래 참았다가 적절한 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라는 말은, 온유한 말은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허물기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오해를,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할 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장 참았다 적절할 때 부드럽고 정중하게 하는 말이 그에게 위로와 힘을,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동 방식은 바로 경우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1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구하는 것은 힘든 구절입니다. 은쟁반에 새긴 금사가 모양을 새긴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술을 놓은 것인지, 구절처럼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인지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나 그 의미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에 비유될 만큼 그 순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앞구절들이 감정과 성급한 말로 인해 실수가 있어 큰 화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한 말, 소중한 말, 그것을 위한 훈련과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반응하는 관련된 구절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세 번역입니다. 경우에 합당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나에게 책망하는 말이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칭찬이나 칭송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 그렇게 만족하고 칭찬을 들을 만한 행동만 하고 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이해하기에 충고와 책망,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을 사랑의 말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읽은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불편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 일들로 인해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기회들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행일치에 관한 구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구름을 보며 비가 올지 안 올지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신경통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울리는 사인을 보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산불이나 가뭄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대와 달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실망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너무 자주나 봅니다. 우리가 선거를 마치고 보면 자주 늘 겪는 일입니다. 공약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기대감만 높여놓고 당선이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언행이 일치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꿀은 아주 귀하고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웃이 곁에 있다는 것은, 왕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육이 너무나 지나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꿀이 향기로움이 역겨움으로 변하고 이익과의 즐거움이 다툼으로, 피곤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용할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언제나 때에 맞춰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며 절제의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찾기 힘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와서 쏟는 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충성되다는 것은 주인이 시킨 그 한 가지 일을 위해 마음을, 정성을, 진정을, 집중을 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주인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직함을 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실행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정말 무더위 기간, 추수하는 기간 가장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얼음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맡겨주시는 그대로 경우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 나를 화나게 하는 일, 무척 억울한 일, 어쩌면
아무 일도 아무런 만남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며 우리의 모습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